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강해하신 열왕기하 맥잡기 강해를 들으시겠습니다. 강해 노트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더 보기 링크에서 다운받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 맥잡기 14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맥잡기로는 오늘 87째 시간이 되고 열왕기하 맥잡기로는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열왕기하를 이제 시작하면서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의 지상 사역이 이제 다 끝나고 엘리사라고 하는 그 후계자를 정하고 그래서 그 후계자에게 이렇게 사역을 양도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열왕기하 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르단 옆에 있는 길갈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베델로 갔다가 베델에서 다시 여리고로 이제 컴백을 했다가 여리고 바로 옆에 이제 요르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르단 강을 이제 건너갔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거기 7절 가서 보니까 대언자들의 아들들 중에 50명이 이제 여리고의 대언자들의 아들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또 선포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사역자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아들이라 그래서 대언자가 있고 그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의 아들 그러면 사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을 이야기해. 성경의 아들의 용례가 그런 거예요. 그게 대언자들의 아들 그렇게 얘기하면 대언자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50명이 아마 요르단을 건너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이쪽에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건너가고 이쪽에 이제 건너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상태가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이제 가서 보니까 8절에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취하여 영어로 맨틀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만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맨틀 겉옷을 이제 취해서 둘둘 말아 물들을 치매 물들이 여기저기로 갈라지므로 그들 둘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갔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강을 가르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또 하나님께서 삽시간에 이제 강을 말려서 그래서 마른 땅이 되도록 하는 그런 기적이 지금 발생하는 내용이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그 이후에 엘리야가 올라가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 50명의 이 사람들은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이제 여기 가서 보니까 엘리사가 이 엘리야에게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건너갔단 말이에요, 9절에.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묻지요. 내가 떠나기 전에 간구할 게 있으면 하나 이야기해라.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엘리사가 대단히 어려운 거를 하나 이제 간구를 하죠. 거기 가서 보니까 당신의 영의 2배 몫이 내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영어로는 더블, 우리가 이제 싱글, 더블 얘기하잖아요. 아이스크림 가서 먹으려고 하면 2스쿱, 3스쿱 이렇게 얘기할 때 그 2가 이제 더블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영이 2배의 영이 내 위에 있기를 원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해서 엘리야에겐 영이 요만큼 있고 엘리사는 영을 이렇게 2배를 달래는구나. 이런 방식으로 이걸 좀 이해하면 안 되고요. 엘리야의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 간절한 그런 마음이 아니면 신실함이나 용기나 아니면 이런 믿음 이런 것들이 정말 2배 이상 이렇게 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갈망을 표현한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요. 또 하나는 2배 몫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엘리사의 마음 속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엘리야 선생님의 그 사역을 대신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와 같은 그 갈망을 이제 표출한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1장 17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가 이제 죽게 될 때 아들들에게 몫을 나눠주는 그 규칙을 설명해 주세요. 그 규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맏아들에게는 이 재산이 있으면 아들이 10명이에요. 그러면 10등분해서 1등분씩 나눠주는 게 아니라 10명이면 11등분 해서 그 가운데 2개는
맏아들에게 주고 나머지 하나씩 주고 이렇게 돼서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명령을 이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이스라엘 땅에 대언자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엘리사에게는 두 배의 몫을 줬다는 거예요. 그 뭐냐? 대언자들 가운데 으뜸이 되는 그런 대언자다. 이런 것을 엘리사가 요구를 했고 또 실질적으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와 같은 그 소원을 이제 들어주신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엄청난 질문을 하니까 엘리야가 10절에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느냐.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을 구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거 이거를 내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거다.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마 엘리야가 무언가를 이렇게 직감하고 그러니까 자기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좀 직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시면 그 일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장담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니까 11절에 그들이 여전히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 술에는 하나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불말들 말도 이게 뭐 몇 마리인지 정확하게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말들이 나타나 그들 둘을 갈라놨다는 거예요. 둘이 이렇게 가는데 이 사이를 불병거와 그 불말들이 나타나서 이 둘을 이렇게 갈라놓는 이런 일이 생기면서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이거 부를 때 병거 타고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조금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하고 조금 다른 건데 꼭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가는데 바로 그 옆에 병거하고 그 다음에 말들이 동행하면서 이제 올라간 이런 내용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조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간 거고 올라갈 때 그 옆에 병거와 그 다음에 불말들이 같이 동행을 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우리 열왕기 사항의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갈멜산에서 바알의 대언자 450명을 죽인 이후에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위협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죽여달라고. 그렇죠? 음식도 안 먹고 말 그대로 들어 눕고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뭐라 그럴까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가. 그렇잖아요. 정말 그렇게 연약하고 비참한 그런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이렇게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대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들어본 적이 없으며 그 사람 속에 들어간 적도 어떤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의 눈에 제 아내나 아니면 내 남편이나 그렇죠? 뭐 누구에게 볼 때 빈약하게 좀 무익하게 이렇게 보일 수 있어도 엘리야가 한때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지 않고 그리고 하늘로 이렇게 휴거돼서 올라가는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은 영광을 입혀주시는 그런 모습 이런 거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힘입어서 가능하면 정말 우리 시대에 휴거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엘리야처럼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거기 가서 보니까 이제 엘리사의 그 믿음이 이제 10절에 이제 나오죠. 엘리사가 왜 그것이 그는 분명히 보았단 말이에요. 같이 있으면서. 그렇죠?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간구한 것을 받게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그 안에 생기게 됩니다. 12절 가서 보니까 엘리사가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생기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때 엘리야를 부르는 그 호칭이 뭐냐 하면 내 아버지요. 그렇죠? 내 아버지요 하고 두 번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나이 차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런저런 정황을 봐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될 정도로 이렇게 나이 차가 많이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고 자기를 불러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이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런 것이 성경에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또 바울과 디도를 통해서 이 신약 성경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그가 올라가게 될 때 12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르단의 뚝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들을 치며 엘리야하고 똑같이 물들을 치며 이르되 주 여호와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더라. 엘리사 또한 물들을 치매 물들이 여기저기로 갈라지니 그가 건너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겉옷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이 와도 내가 엘리야의 직무를 감당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 겉옷을 지금 집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서 보니까 물을 가르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그것도 성경 가서 보시면 엘리야가 한 것하고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똑같은 겉옷을 가지고 그리고 물을 가르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냐?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동일한 하나님께서 동일한 영으로 내게 능력을 주셔서 엘리야가 감당했던 그런 사역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저기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죠. 자, 엘리야를 찾습니까? 아니면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지 엘리야를 찾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물이 갈라진 것은 엘리야의 권능 때문에 갈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근데 왜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았냐? 엘리야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도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맞으세요? 자기 이름 한번 나의 하나님 맞으세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서 보니까 그 믿음장에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장 16절.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나 같으면 정동수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 각각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며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서 한 도시를 예비해 놓으셨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엘리사의 마음속에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는 한 가지를 꼭 본받아야 되겠다. 무엇을 본받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했지만 엘리야가 본인만큼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충절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명칭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엘리야처럼 내가 배반하지 않고 충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런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 때 새 일을 시작할 때 한 일이 뭐예요? 요르단을 갈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백성이 눈으로 보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때 지금 엘리사도 역시 요르단강을 가름으로써 엘리야에게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엘리사에게도 함께 한다는 그런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입증하는 그런 모습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권위를 인정받는 모습이 이 안에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이후에 26절
가서 보시면은 26절에 그 밑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16에서 17절에 이 밖에서 요르단강 저쪽에서 보고 있던 그 50명의 그 대언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강한 자 50명이 있으니 이 사람들 보내갖고 당신의 좀 주인을 찾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사람들은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왜 이렇게 불필요한 일을 하느냐.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17절 그가 민망히 여길 때까지 그를 재촉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엘리사가 그러면 갔다 와. 이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도 갔다 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열심히 찾는데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찾을 수 없으니까 그대로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꾸중하지 않고 내가 뭐라 그랬냐, 가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냐 이렇게 되면서 이 에피소드가 이제 끝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흘을 찾았어요. 참 이런 것들도 이제 보면서 이게 불필요한 그런 일이지만 어떨 때는 그런 요구를 들어줘야 될 때도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꾸짖지 않고 들어줘야 돼. 이건 자기 눈앞에서 보고 엘리야가 올라간 걸 봤는데 굳이 이걸 찾으러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그래서 저 같으면 안 된다고 그냥 딱 단호하게 이게 거절할 것 같은데 엘리사가 부드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허락하고는 나중에 또 꾸짖지도 않고 그러고서 이제 에피소드가 끝나는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새로운 시점에서 시대가 이제 바뀌게 될 때 리더가 지금 새롭게 이렇게 서잖아요. 이럴 때 새로운 리더가 관용을 베푸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한번 좀 보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서 이 엘리사가 드디어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언자로 세워지는 모습이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부터 이제 여기 2장부터 시작해서 2장 끝부분부터 시작해서 엘리야가 이룬 여러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이룬 여러 가지 기적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기적들을 이렇게 가서 보면 엘리야는 전혀 행하지 않았던 그런 기적들, 많은 기적들, 기적이 없던 양으로 이야기하면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을 이루지 않았는가. 또 여기 밑에 가서 보시면 암컷이 나와서 여기 아이들을 이렇게 찢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 외에는 가서 보시면 엘리사는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기적을 많이 베풀어요. 근데 엘리야는 주로 심판을 일으키는 그런 기적을 많이 베풀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여기 엘리야가 침례자 요한과 같이 이렇게 정죄와 심판을 선포했잖아요. 침례자 이와 같은 그 사역을 감당을 했고 침례자 요한 이후에 나타난 예수님이 주로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사역, 어떤 자들에게만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심판하시고 그 외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사역을 했듯이 엘리사도 예수님과 비슷하게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사역을 여러 가지 형태로 백성들에게 베풀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자, 여기 19절에서 22절 먼저 가서 보시면 19절에 그 도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도시는 앞뒤 문맥으로 가서 보면 처음에 길갈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저쪽에 있는 베델로 갔다가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해서 여리고로 왔다가 여리고에서 지금 요르단으로 가잖아요.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럼 도시가 어디겠어요? 그렇지, 여리고죠. 네. 여리고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도시가 위치는 좋은데 물이 좋지 못하므로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는 하나님이 저주하신 도시 맞습니까? 예. 여호수아기 6장 26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를 다시 세우게 될 때 그 세우는 사람이 자기의 아들 둘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어요. 근데 여리고를 누가 재건했습니까? 누가 재건했어요? 유명한 악한 사람 누가 재건했어요? 아합이 재건했죠. 그렇죠?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잠깐 그 옆에 가서 볼까요? 열왕기상 16장 34절 가서 보시면 그의 시대에 그는 아합입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주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따라 여호수아기 말씀에 따라 그가 그곳에 기초들을 놓을 때 자기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고 그곳에 문들을 세울 때 자기의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더라. 자, 그럼 여리고가
정죄받은 그런 도시예요. 원래 다시 세우면 안 되는 그런 도시인데 아합이 이걸 다시 세워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 될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이 이게 위치는 좋은데, 그렇죠? 위치는 좋은데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위치.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저주가 있기 때문에 이 저주를 누가 풀어주느냐 하면 이 엘리사가 이제 풀어주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새 항아리에 소금을 담아서 내게로 가져와라. 지금 이제 새롭게 모든 것을 시작을 한다. 심지어 이 여리고도 새롭게 되는 때가 됐다. 이제 이야기하면서 새 항아리에 소금을 가져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죠. 자, 소금을 뿌렸더니 뭐가 된 게 아니라 성경에 이제 여러분과 제가 가서 소금이라고 하는 가서 보시면 민수기 18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소금은 언약의 소금이라고 하는 그런 용도로 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그 당시에 소금이 굉장히 귀했어요. 소금이 영어로 솔트예요. 그렇죠? 솔트. 솔트가 하고 셀러리 아시죠? 월급. 그게 같은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금으로 셀러리를 줬기 때문에 이게 소금이 굉장히 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맺을 때 그때도 소금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며 엘리사가 지금 이런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고쳐주면서 여리고에 내렸던 이와 같은 정죄를 치우시는 이런 모습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소금을 이제 그 가운데 물들의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이제 던지게 되므로 물이 이제 고쳐지고 땅이 열매를 내는 그런 땅으로 바뀌는 모습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여러분이 이제 출애굽기 가서 보시면 이집트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출한 이후에 어디에 다다라요? 마라에 다다랐는데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나무와 이런 것들 집어넣으니까 물이 다시 달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고치는 주 하나님이다. 히브리 말로는 여호와 라파,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모세가 새 일을 시작할 때 이렇게 물을 고쳐주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 엘리사가 새로운 시대를 개척할 때 이렇게 물을 고쳐줘서 땅이 열매를 맺도록 하는 이와 같은 기적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면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시청과 교육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에서 25절에는 가서 보니까 이제 여리고를 떠나서 23절 그가 거기에서 여리고에서 베델로 이제 올라가는데, 여리고에서 베델 저쪽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어린아이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그에게 이르되 너 대머리여 올라가라, 너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므로 그가 돌이켜서 그들을 보고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며 숲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 그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그가 거기에서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에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리고 이제 요르단강 있는 데 있는 도시고, 이쪽 동쪽으로 이제 베델이 있는데, 베델은 유명한 도시예요. 뭘로 유명했어요? 베델은 금송아지, 그렇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두어서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그런 도시가 지금 베델이거든요. 그렇죠? 송아지를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하던 그런 도시가 지금 베델이에요. 근데 거기 살고 있던 어린아이들이 지금 나와서 이 엘리사를 이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조롱을. 가서 보니까 뭐라고 조롱을 해요? 대머리가 거기까지 좋은데 그 다음에 그게 무슨 얘기, 올라가라는 얘기가 뭘까요? 에? 올라가라. 꺼지라는 얘기인데 엘리야처럼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소문이 다 퍼져서 그래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 너 같은 사람이. 지금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모습이, 영어로 가서 보면 go up, 그렇게 돼 있어요, go up. 뭐 언덕을 올라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go up, 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라, 위로 올라가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경멸하는, 뭐 누가 만들어줬는지 이와 같은 일을 하라고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아이들이 나와서 이 엘리사를 조롱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됩니다. 지금식으로 하면 꺼져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 꺼져라.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통적으로 대머리가 별로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그 혈통이나 이런 걸로 정으로 해서 대머리가 별로 없다. 모르겠어요. 우리 남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빵모자 같은 거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자외선을 덜 받아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머리가 그렇지 많지 않아서 이사야서 3장 24절인데 가서 보면 어떤 사람이 대머리가 된다 이게 얘기하는 게 그게 저주 말이에요. 저주의 말. 그렇거든요. 자, 그다음에 지금 이 아이들의 눈에 이렇게 봤을 때 엘리사가 모르겠는데도 한 40, 50. 그 당시엔 보통 한 60 정도, 50에서 60 되면 죽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오래 사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나이 드신 어느 면에서 노인이거든요. 이 노인을 경멸하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을 이들이 이제 벌이게 될 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했다.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엘리야가 죽은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지금 소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하는 그런 징표를 가지고 지금 여리고를 고쳐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언약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 어린아이들이 와서 직접 자기를 욕하면서 그 언약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아이들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한번 가서 잠깐 볼까요? 레위기 26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말씀이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26장 21절 가서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 거기 26장 거기 시작이 될 때 뭐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축복과 저주의 약속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거기 21절에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걸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 죄들에 따라 너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리리라. 그 재앙 내리는 것 가운데 22절 또 내가 들짐승들을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들을 빼앗아가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요. 지금 엘리사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저주의 말이 지금 생각이 난 겁니다. 지금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고 소금까지 뿌려가며 이 여리고를 이제 다시 살려놓고 새롭게 뭔가 일을 시작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이런 백성을 좀 만들어야 되겠으니 그러고 있는데 꺼지라고 그러고 그렇죠? 애들이 나타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42명이나 이렇게 죽일 수 있냐? 성경은 죽였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가서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찢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평생 큰 상처를 입고 살았지 죽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평생토록 하나님 때문에 받은 이와 같은 상처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 아이들에게 생긴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경고망동하는 이런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 어떤 정죄나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것이 여러 차례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올라와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고 할 때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해요? 이상한 불을 술에 취해서 이상한 불을 들이다가 즉사하는 그런 내용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여리고 정복 이후에 이 아간이 또 악한 일을 하다가 결국은 악을 골짜기로 그의 온 가족이 끌려가서 돌 맞아 죽는 이와 같은 일이 기록이 되어 있고 사무엘기하 6장에다 가서 보면 다윗이 모든 것을 평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사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블레셋 사람들의 방식대로 괴를 옮기려고 하다가 즉사하는 그런 내용이 또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시면 신약시대 교회가 시작이 될 때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영을 속이려고 하다가 즉사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 즉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곰들이 찢었으니까 상당히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신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베델에서 어디로 가냐면 갈멜산으로. 갈멜산이 누가 있던 데입니까? 엘리야가 있던 데죠. 무엇을 보려고 갔을 것 같아요? 갈멜산에.
불이 내려왔던 제단, 그렇잖아요. 예. 불이 내려왔던 그 제단. 지금 엘리야의 일을 동일하게 지금 하면서 엘리야의 영의 그 뭐라 그럴까 이 파워로 가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엘리야의 모든 것을 그대로 다시 한번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단을 보고 그리고 다시 사마리아로 자기가 살던 이 땅으로 돌아왔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2장에는 엘리야가 승천하고 그다음에 그의 뒤를 이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장에는 그 옆에 이 이스라엘이 있고 여기 요르단강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면 요르단강 그 동쪽에 지금의 요르단이 있습니다. 지금 요르단. 그 요르단이 성경에서는 암몬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암몬. 암몬 밑에 모압이 있고 모압 밑에 에돔이라고 하는 이 세 나라가 요르단강 이 오른쪽에 있는데 여기 에돔이라고 하는 데는 여러분 사해 아시죠? 요르단이 이렇게 흐르면 맨 끝에가 사해가 된단 말이에요. 사해 이쪽에 동쪽 남동쪽에 있는 거기가 이제 에돔이고 그 위가 모압이고 그 위가 이제 암몬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의 요르단이 암몬과 모압 이 지역이 지금의 요르단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3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이제 아합이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열왕기 1장에 들어갔더니 그랬더니 아합 이후에 누가 왕이 됐다 그럽니까? 아합의 아마 맏아들이겠죠.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격자창에서 떨어졌다가 바알세붑에게 내가 이 병에서 나을지 안 나을지 물어보라고 이렇게 한 이후에 그가 죽는 2년도 채 안 돼서 죽는 모습이 간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이후에 누가 다시 왕이 되냐 하면 이 아하시아의 아들이 아니고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이니까 아하시아의 동생이 되겠죠. 그 동생의 이름이 여호람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여호람이라고 해도 되고 유대 말로는 요람이라고 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람이라고 한 사람이 아하시아의 뒤를 이어서 그러니까 요람도 아합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큰 아들이 아하시아 아마 maybe 둘째 아니면 셋째 아들이 지금 요람으로 이제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요람이 통치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3장 1절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여 12년 동안 통치했다.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나 나오니까 뭐는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같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누굽니까? 아합과 이세벨 같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합만큼 안 됐다. 이는 그가 자기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형상을 제거했기 때문이다.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성경이 재미있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가 그 정도 심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과 죄를 짓게 한 그 죄들의 굳게부터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니까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호람 아니면 요람이라는 이 왕도 악한 왕이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가서 보시면 엘리사를 존중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 숭배하고 금송아지 숭배하는 거를 멈추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될 때 이스라엘이 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4절에 모압 왕 메사는 양 주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암몬이 있고 그 밑에 모압이 있고 그 밑에 지금 에돔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암몬 바로 옆에 밑에 여기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가 있는데 요르단 동쪽에 있는 여기에 왕이 누구냐면 메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은 양을 많이 키우는 그런 사람이다. 1년에 조공을 이스라엘에 얼마나 들었냐. 어린 양 10만 마리와 순양 10만 마리를 양털과 함께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많아도 그렇지. 지금 이게 총 20만 마리를 바치고 양털까지 바쳐야 되니까 이게 조공이 엄청나게 이제 무거웠던 거예요. 짐이 됐던 거예요. 이러던 차에 이스라엘이 세력이 이제 약화되니까 그래서 5절에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람이 새로 왕이 됐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많이 바치던 곡물이 다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자기 나라도 약하게 되고 자기 백성이 봤을 때 자기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합의 시대에도 통치했고 지금 여전히 지금 여호사밧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나와 함께 가서 좀 모압을 정복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여호사밧이 7절에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면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나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예, 지난번에 아합이 나와 함께 라못 길르앗으로 가서 시리아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지금 그대로 하잖아요.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면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 두 왕이 모압을 지금 이제 치러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이 여호사밧 이야기를 들으셨죠? 지난번에. 그렇죠? 여호사밧 역대기하 17, 18, 19, 20 여기 가서 보시면 그러면 역대기하 20장에 모압과 그다음에 암몬이 연합을 해서 이 여호사밧을 치러 왔던 그런 내용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 일이 생긴 지 얼마 이후에 지금 또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 거 가서 보세요. 여기 암몬이 있고 여기 지금 모압이 있는데 이 둘이 연합을 해서 여호사밧을 치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중간에 껴있는 모압을 지금 이스라엘에서 치러 내려가면 그럼 이 북쪽에서 치러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지금 암몬이 있으니까 암몬이 이걸 도와주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암몬을 피해서 저 밑에 있는 남쪽에서 치고 올라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다음에 여기 유다, 그 다음에 여기 남쪽에 누가 있어요? 에돔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나라의 왕들이 연합을 해서 이 밑에서부터 이제 암몬을 치러 가기로 이렇게 이제 작정을 하고 이 세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셋이 모이고 군대도 굉장히 많고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죠. 9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이 일의 길을 돌아서 이동하였는데 군대와 그들을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유대 지방의 남부에는 가서 보시면 여기 사해가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이 지역은 말 그대로 황량한 그런 광야예요. 물이 없는 지역이에요. 지금 2일 동안 갔는데 지금 물이 없으니까 굉장히 이제 곤란을 당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아 슬프다. 주께서 이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려고 함께 부르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렀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더더구나 지금 여기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잖아요. 지금 바알을 섬기고 지금 우상을 지금 섬기기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는 이런 사람인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저들에게 우리를 넘겨주시기 위해서 불렀다고 지금 한탄하는 상당히 큰 그런 아이러니가 지금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될 때 1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여기 주의 대언자가 없냐. 아합하고 같이 올라가서 싸우려고 할 때도 뭐라 그래요? 여기 주의 대언자가 없냐. 그래서 결국은 누굴 불러요? 미가야를 부른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렀더니 찾아보니까 누가 있다 그래요?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를 시중 들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습니다 하고 엘리사를 이제 안내하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절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 유다 왕과 에돔 왕이 엘리사에게 이제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냥 면전에서 이스라엘 왕 누구의 이름이 요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이야기할 만도 하잖아요. 지금 금송아지 섬기죠. 바알 섬기죠. 또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악한 일들을 했죠. 그렇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한테 왔느냐. 그랬더니 지금 요람이 물이 없어서 죽게 되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다 하고 자기의 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14절에 엘리사가 당신을 봐서는 도와줄 수가 없는데 유다의 경건한 왕 여호사밧을 보고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음악하는 자들을 이제 부르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6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골짜기에 도랑을 많이 팔아. 그렇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18절에 모압 족속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실 터인즉 당신들이 모압의 여러 곳을 완전히 다 망쳐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이제 주게 되죠. 자, 이렇게 돼서 20절에 아침에 음식함을 들 때 보니까 물이 에돔길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물을 어떤 방식으로 주셔갖고 그래서 그 지역이 물로 이제 가득하게 된 겁니다.
근데 모압 사람들이 가만히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해가 빨갛게 뜨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오전에 보면 해가 빨갛게 뜨는데 이게 물에 비치니까 이게 핏물인 줄 알고 저 사람들이 아마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렇게 해갖고 다 완전히 서로 죽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올라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들을 쳐서 모압 북속을 이제 섬멸하고 모압을 여러 군데 이제 돌아다니면서 망쳐놓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26절, 27절 가서 보니까 모압 왕이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이란 나라가 다 망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보통 힘으로는 이 나라를 지금 구출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어느 면에서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극악무도한 일을 지금 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죠. 칼을 뺄 수 있는 사람 700명을 거느리고 누구에게로 나아가려고 하냐면 에돔 왕에게 나가서 에돔이 자기 밑에 있는데 항상 자기들하고 연합하는 도대체 이번에 어떻게 여기부터 갖고 나를 이렇게 치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이 세력이 강하고 하니까. 그래서 27절 그때 그가 자기를 대신하여 통치할 자기의 맏아들을 취해서 성벽에서 그를 번제물로 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그다음에 여기 에돔 사람 이런 이방인들, 이교도들은 이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와 같은 악한 풍습이 있었거든요. 인신제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이걸 금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이 인신제사를 드리고 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인신제사를 이제 드렸는데 그것도 누구를 잡아 죽이냐 하면 자기를 뒤를 이어서 이 모압을 통치할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모압 족속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번에 보지 않았냐. 내 아들까지 지금 잡아 죽였는데 지금부터 정신을 차려서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으면 이 나라가 완전히 멸절이 된다. 이와 같은 거를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잡아 죽이면서 사람들에게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니까 모압 사람들이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힘을 모아갖고 이 사람들을 쳐부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7절에 그가 자기를 대신하여 통치할 자기의 맏아들을 취해 성벽에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큰 경로가 누구에게 임하여 이 모압 사람들이 우리가 이러고 당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이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그래서 다시 전쟁을 하는 이런 내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들을 침범하러 왔던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덤비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그들이 그에게서 떠나 자기들의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 이런 내용이 여기 열왕기사 하 3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끝나고 나서 열왕기하 4장에는 이 엘리사의 이제 또 다른 이제 기적이 나오죠. 1절에서 7절 이제 가서 보니까 대원자의 아들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대원자들의 아들, 그 대원자 중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내를 남기고 두 아들을 남기고 죽고 또 동시에 많은 빚을 남기고 죽은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그 여인이 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내 남편이 죽고 지금 두 아들 남고 빚만 지금 잔뜩 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엘리사에게 간청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묻습니다. 내게 뭐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기름 한 항아리뿐이 없습니다. 얘기했더니 아들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대로 빈 그릇을 많이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이 세 사람이 방 안으로 돌아가서 문을 잠그고 그리고 계속해서 빈 그릇에 기름을 이제 채워서 맨 마지막 그릇까지 기름이 차게 되죠.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기름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종이 되는 것을 면하는 이와 같은 일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지금 시대에 우리가 적용할 것 같으면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특히 하나님의 사역을 평생토록 감당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엘리사가 지금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 빚을 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특히 우리 요새 뭐 목사의 비리가 많다 그러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조금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목사가 되면 월급 한 달에 뭐 1억씩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1,000만 원 이상은 다 받는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뭐 몇 개 있는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봉급이 200~300만 원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목사들, 특히 요새 나오는 젊은 목사들의 50~60%가 또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는 그 교회에서 받는 그 봉급으로는 생활 유지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목회의 일을 자기가 정말 사명을 가지고 감당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교회가 그런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후에 또 다른 이제 기적이 나오죠. 8절에서 이제 37절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여기 가서 보면 성경에 창대한 여인이라고 돼서 영어로는 great이라고 해서 여자를 great woman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대한 여인이라고 이제 번역할 수가 없으니까 창대하다고 했어요. 위대하다고 할 때는 어떤 위인을 이야기하는데 앞뒤 문맥으로 봐서는 그런 의미의 어떤 용사로서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창대하다는 거예요. 물질이 풍부하고 무언가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아량이 많고 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를 창대한 여인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스라엘 지도를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저쪽 왼쪽으로 가서 보면 거기 뭐가 있냐면 지중해가 있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갈멜산이 있어요. 여기 요르단강이 있어요. 요르단의 한 중간쯤 중간쯤에 조금 여기 왼쪽으로 아벨 무홀라라고 하는 엘리사가 살던 그런 고향이 있어요. 엘리사. 이쪽에서 요 중간쯤에 갈 때 수넴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고 수넴에서 또 조금 여기 가서 보면 킬로미터로 가서 보니까 대충 여기에서 30km, 이쪽에서는 40km, 한 70km 정도 이렇게 되는 이런 거리인데 여기 아벨 무홀라에서 한 30km 떨어졌을 때 거기에 수넴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한 40km 정도 가게 될 때 갈멜산이 있는데 그 사이를 지금 엘리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여기 갈멜산을 가려면 중간에 수넴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또 갈멜산 갔다 오다 자기 고향을 또 다시 가려면 또 여기 수넴을 거쳐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걸 보고 이 여인이 창대한 여인이어서 마음도 굉장히 커서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제안을 하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담에다가 벽에다가 조그만 집을 하나 져서 그래서 이 사람이 쉬고 묵고 그리고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이제 허락을 해서 그래서 엘리사에게 쉬고 갈 수 있는 조그만 이러한 그 집을 져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대하다고 하는 것이 물질이 많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 마음이 커요. 마음이 great하고 또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컸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역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 그다음에 17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역자들 교회가 존중히 여겨야 된다. 지금 이 여인이 가만히 엘리사가 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쭉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물질뿐이 없으니까 물질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접대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가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만 보니까 너무 이 여인의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묻죠. 내가 내게 뭘 좀 해주면 좋겠냐. 한번 얘기를 해봐라. 혹시 왕이나 아니면 누구에게 내가 대신 얘기 좀 해줄게. 청혼할 게 있으면 내가 얘기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무것도 없다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 여인이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17절에. 뭐라 그래요?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16절에 생명의 때를 따라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얻으니라. 이 여인이 나이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이거 많이 나와요. 여기 성경에 또 다른 데도 나오죠. 창세기 18장 10절 14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겠다. 여기 똑같은 게 생명의 때를 따라 이맘때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겠다. 그래서 사라가 웃잖아요. 그렇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똑같은 내용의 이맘때 이렇게 해서 사라에게도 이삭이 생기고 지금 여기 수넴 여인에게도 아들이 생기는 이런 일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들을 받고 좋았는데 19절 20절 가서 보니까 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자랐는데 갑자기
예, 아버지한테 이제 나갔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고선 돌아와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엘리사의 방에다가 이 침상에다가 이 아이를 올려놓고는 그리고 엘리사 외에는 이 아이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남편에게 긴급하게 이거 보고를 하고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수넴에서 갈멜산으로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얼마쯤 거리가 40km 정도 되는 걸 지금 수레를 타고 지금 가는 겁니다. 뭐 몇 시간 걸려서 이제 도착을 했겠죠. 가서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의 발을 잡으니까 이 여인이 특히 하나님의 대언자의 발을 이거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판단해 보건데 여기 무슨 급한 일이 생겼구나. 하나님인데 그걸 내게 계시해 주지 않았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28절에 여인이 얘기하죠. 내가 도대체 아이 달라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왜 아이 줘놓고는 이렇게 다 큰 다음에 이렇게 아이를 죽여서 그래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그래서 게하시에게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내 길로 가라. 그리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이제 다시 놓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 가서 재미있어요. 누구를 만날지라도 인사하지 말며 누가 내게 인사할지라도 다시 응답하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하려면 5분을 해야 된다면 5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형식을 갖추어서 누구를 인사하면 안녕하십니까 가는 게 아니고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촌각을 지금 다투는 이런 시점이 되면 하지 마라. 우리 한번 누가복음 10장 4절에도 이제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내용이에요. 10장 4절에 제자들이 이제 보내실 때 3절에 너희 길로 갈지어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도다. 돈주머니나 진보다리나 신을 가지고 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고. 지금 급하게 가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5분, 10분 뭐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서 어떻게 지내시나 뭐 했나 이걸 다 물어보고 그런 거 지금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급하게 가서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인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사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에게도 지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제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먼저 도착해서 그의 지팡이를 갖다 놨는데 아이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엘리사가 와서 이 아이를 살리는 내용이 33절에서 이제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엘리사가 하는 게 누구하고 똑같이 해요. 손을 손길에 놓고 그렇죠. 해갖고 똑같이 그 아이 위에 똑같이 해서 그 아이 위에 자기 자신을 펴고 하는 일이 누구 살리는 거하고 똑같이 해요. 엘리야가 자기 주인 엘리야가 그 전에 아이 살린 거 기억하세요? 예, 그렇죠. 그래서 거기 엘리야 왕상 17장 21절 가서 보시면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가서 보니까 하는 일이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돼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는 이 여인을 믿음의 여인으로 분류하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이 믿음장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는 가운데 지금 여기 수넴 여인같이 이런 이 여인이 자기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했다는 게 믿음을 통해서 여기 한 예로 이 수넴 여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조금 싱거울 텐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질 않아요. 요거 열왕기하 그대로 두고 열왕기하 8장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시면은 8장에 수넴 여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수넴 여인. 어떤 이야기가 이제 나오느냐. 엘리사가 이제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다. 그리고서 그 여인 보고 기근이 있으니까 다른 데로 가서 도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 2절 가서 보니까 그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어디로 도망가냐 하면 블레셋 땅으로 이제 도망을 가요. 근데 이제 7년이 다 끝난 다음에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 자기 땅이 다른 사람에게 다 넘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왕에게 찾아온 거예요. 내 땅을 내게 돌려주십시오. 그렇죠. 왕에게 찾아갔는데 마침 그 자리에 누가 있냐. 게하시가 거기 있으면서 게하시가 왕에게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렸던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쑥 나타나니까 이 여인이 바로 엘리사가 살렸던 그 아들의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왕이 그 얘기를 듣고는 그 여인에게 소개했던 모든 것을 다시 돌려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기 열왕기하 8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복동이에요.
굉장히 복덩이에요. 그렇죠? 이 아이 때문에 이 여인이 위로받기도 하고 또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다시 재산을 찾기도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다. 자, 두 개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이제 41절에는 엘리사가 독을 없애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길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땅에 이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대원자들의 아들들이 엘리사 앞에 나와서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기근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종이 누구에 게하시에게 큰 솥을 걸고 죽을 끓여라. 근데 죽을 끓이려면 뭘 집어넣어야 되니까 밖에 나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야생 덩굴이 있고 거기서 야생 박들을 가져다가 거기다 넣었더니 그래서 떠먹으려고 봤더니 어떻게 해요? 썩고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솥에 죽음이 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먹으면 다 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고 해서 가루를 뿌려서 그래서 이 독을 없애주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독을 일으키는 이와 같은 그 독초잖아요, 이게. 이것도 아담의 범죄 이후에 생겨난 거다. 처음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온 세상의 창조 세계도 사람의 죄 때문에 신음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호랑이도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몇 마리 안 남았고 코뿔소는 또 중국 사람들 코를 다 잘라갖고 다 죽여갖고 코뿔소도 몇 마리 안 남았고 그래서 신음하고 있다고 신음하고 있어. 이게 더 어떻게 돼야 천년왕국 때까지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재림하셔야만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지금 독초의 문제도 그렇다는 거죠. 맨 마지막으로 42절에서 44절에는 엘리사가 예수님처럼 100명을 먹이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어요. 성전은 남왕국에만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로보암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하니까 거기에 경건한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이주를 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주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언가 헌물을 좀 갖다 바쳐야 되겠는데 성전이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했냐. 대원자들이 운영하는 그 학교에다가 먹을 걸 가져온 거예요. 학교에. 뭐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왔는데 보리빵 20개 하고 껍질에 쌓인 알찬 곡식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저기 사람들한테 나눠줘 먹게 해라. 여러분 보리빵 20개. 그랬더니 게하시가 가만 보니까 지금 말이 안 돼. 지금 배고파서 지금 굶주리고 있는 대원자의 아들 지금 1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이것을 100명 앞에 차려야 하리까 하며 그가 또 이르되 사람들에게 주어 그들이 먹게 하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먹고 그것을 남기리라 하시느니라 하며 그가 그들 앞에 그것을 차렸더니 주의 말씀에 따라 그들이 그것을 먹고 그것을 남겼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하기 20개로 100명이 먹고도 충분히 먹고도 남았다. 아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침례자 요한과 엘리야가 비슷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과 그 다음에 엘리사가 비슷하다. 우리 예수님이 그 많은 허기진 그런 군중들 5,000명도 먹이시고 4,000명도 먹이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4장 또 마태복음 15장 가서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 나머지를 건지셨고 그 다음에 빵 7개 하고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 부스러기를 7바구니 거두었다는 거예요. 어때요? 먹고 남기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의 예표로 오는 이와 같은 대언자가 이렇게 몇 개 안 되는 빵 쪼가리를 가지고 이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기는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해서 예수님의 전조로서 예수님의 이 앞에 달려가는 그런 전령으로서의 일을 감당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빵에 대한 그런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엘리사도 이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인도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2장 끝부분에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고 그다음에 엘리사가 이제 기적들을 베풀고 하면서 엘리사의 기적들이 이렇게 몇 가지가 쭉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기적들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적들을 베푸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어떤 기적들을 베푸셨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교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